인생은 고통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스러운 인생,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통들을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성경이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인생이 고통을 받는 이유 세 가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다. 잘못한 것도 없고 고통을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집들이 타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들이 산불을 냈습니까? 집에 불을 놓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 타고 산을 넘어서 자기 집을 덮치는 이 하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유 없이 그 불로 인하여 집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세상을 살면서 여러 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나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회사에 유익을 끼쳤을 뿐인데 동료의 잘못으로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동료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다. 세상을 사는 이상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통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느냐? 그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고난이 옵니다.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거 주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다. 또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을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부당하게 이유 없이 받는 고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면 아름다운데,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만약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걸 참고 견딘다면 얼마나 더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 여인의 고통을 사무엘서는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자녀를 놓기를 애쓰고 힘쓰는데 자녀를 놓지를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의 다른
부인이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받았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렵다. 그러면서 공격하면서 많은 고통을 줍니다. 한나는 자녀를 놓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니나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이도 힘들어했고 주저앉았었습니다. 자녀 못 낳는 것이 한나 때문인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문제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는 자녀를 임신했는데 낙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주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파괴하여 나를 따르면 너희 가운데에, 너희 나라 가운데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내가 있다.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정말로 아기를 못 가지면, 내가 몸에 문둥병이라도 피부병이라도 생기면 그거 다 저주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이를 못 낳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니나와 한나. 이 한나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아기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몸에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신다고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가문에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 살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처럼 그는 돈을 벌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그리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며 종교적인 깊은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성경은 말해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그 족속들이 있는 지역에 살았지만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레위인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되게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지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빼버리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입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야곱의 이 13명의 아들 중에 한 명, 레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를 주관해 주어야 합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의 자손들이든 이 제사장들이 하지만 이 레위의 다른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어 거기에서 탈출할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에 처음 태어난 거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장자를 다 살려주었지? 이제는 그 장자를 다 내게 바쳐라. 그 장자를 어떻게 바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바쳐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광야에 걸어 다닐 때는 하나님의 성막을 들고 다녔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는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레위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돈 벌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선교사를 보내면 가야 하는 것이고, 목사로 만들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인생이 없습니다.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입니다.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 지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내도 두 사람이나 얻었고, 이 두 사람을 얻었으면 둘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편견과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절기에 올라가서 짐승으로 화목제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제사 내가 드리고, 내가 11조도 좀 많이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필요한데 그렇게 서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놓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아버지는 수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굉장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수천억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 싫어요. 우리 하나님 돈 좋아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한나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한나야, 너희는 레위인이다. 내게 바쳐진 인생들이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 그 아버지 재산이나 물려받고 그 아버지처럼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4.4 시대 말기인데 그때에 그 시대는 무법천지였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12토막이 잘려져 가지고 각 지파로 이 시체가 보내진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몸을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는 거죠. 이 12토막 살인사건인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 12토막 난 여인은 레위인의 첩이었습니다. 첩을 두면 안 되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그 범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된 원인이 되었고, 레위인의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그 범죄와 부패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으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서야 되는 것이고 단체도 리더가 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 돈 좋아하고 그냥 사건처럼 살려고 하고 그냥 목만 뻣뻣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사만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레위 사람의 이 부도덕함, 세속화된 거, 돈 벌어서 종교적으로 그냥 살면 된다는 이 잘못된 이 종교성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기 위해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려고 한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 것입니다. 한나는 결국 엘가나의 죄로 인해서 그가 그 죄를 짊어지고 아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 한나를 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놓게 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부인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약에 아들을 가지게 되면 내게 바쳐라. 너희는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헌신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인의 지위와 삶을 벗어버리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럽니다. 레위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돈 벌러 세상을 나갔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종교인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저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한테 아들 주십시오. 제가 이 가문 바로 잡겠습니다. 레위인 지파로서 내 아들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잡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자녀가 없는 일로 인하여서 분인나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레위 사람이니까 내 아들은 레위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수소 3마리를 드리는 걸 보면 부유하고 돈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려운지 이 엄마는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남편의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지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목회자로 사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 사무엘을 어디서 잤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잤잖아요. 그 어린 시절 호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부잣집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게 레위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는요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를 더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라고 하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인생이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보십시오. 매년마다 자식 없는 문제로 늘 고통스러웠고 분인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매년마다 이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좀 일찍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저의 삐뚤어진 가문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주님 레위인의 가정으로 집안을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빨리 그의 고통이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편의 많은 재산을 본인 나의 자식들에게 넘어갈 거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 한나를 보게 되면 한나가 바로 첫 부인인 것 같아요. 율법에 보게 되면 첫 부인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 태어나는 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한나가 첫 부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브닛나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뭘 줘도 갑절로 받습니다. 갑절로 준다는 것은 두목을 준다는 겁니다. 두목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남편은 한나를 최고로 여기고 모든 유산을 그에게 주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냥 장자로 승계를 해줄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욕심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도 안 집니다. 끝까지 짓눌러 버리십니다.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이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녀 주시면 삐뚤어져간 우리 집안 바로 잡겠습니다. 내 남편이 죄의 길로 갔지만 내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우리도 이 한나 기도처럼 하면 없던 아들도 생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던 그 근원적인 이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제가 레위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가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 기도 소리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비밀된 것을 보여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간절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피를 토하고 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그가 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남편이 어그러뜨려 놓은 이 길, 내 아들 때 바로 잡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낙태치 않게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을 걸어가게 하겠습니다. 자식을 두고 기도할 때에 무조건 복을 달라,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 무조건 뭐든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명예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을 주님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이 돈이요, 나중에는 탕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식을 두고 우리가 축복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주여, 이 아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 재물이 주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 재물을 잃게 하시고, 혹 그들이 직장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게 하시면 하나님 그 직장에도 하나님 쫓겨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참 기도고 옳은 기도이지,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그냥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아이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기도에서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빠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자식을 키우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이 자식을 끌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한번 다니고 싶었지만은 그 돈 2, 3만 원이 없어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 도시락을 이렇게 열면 잘 살아봤자 그냥 소세지, 장조림 이런 것밖에 없고, 뭐 나머지 사람들은 뻔한 어떤 그런 그냥 집에서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삽니까? 부모를 얼마나 잘 모십니까? 그런데 부유하게 자라고 윤택하게 자라고 부족함이 없게 자식들을 다 이렇게 부모들이 키웠던 그 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그 얼마 안 되는 그 남은 재산도 빼앗으려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서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함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부모가 없이 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도리어 더 열심을 내고 자기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부모를 나중에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효성이 지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 사사의 그 암흑이 끊어져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그 타락을 성경대로 바로 잡았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복주의 신앙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가정을 바로잡고 자녀도 바로잡고 교회도 바로잡고 이 민족도 바로잡아 나가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헌신은 없고 종교만 만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만연하다는 것은 기복주의, 번영주의, 그냥 위로만 받고 평안하기를 갈망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헌신을 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자신을 굴복시켜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 주님, 선교사 가라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아, 주님, 내 친척을 돌아보라고 말하는구나. 그럼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주님 말씀대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려 해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하는 30대, 40대 세대들을 제가 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사랑하고 헌신하면 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받들어 가듯이 그렇게 남편을 받들어 가면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세상 문화와 섞어서 또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밀어냅니까? 우리가 믿는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그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문화가 생기고 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맙시다. 성경이시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주님은 사사시대를 끊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복된 이제 왕정시대가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물 다윗이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잡으십시오. 끊어버리고 죄의 것을 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가던 거 끊어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